신약 성경 329면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시간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몇 주 전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 나눴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사랑받고 싶어하는 존재로, 그리고 그 사랑을 다시 흘려보내고 싶어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감정은 그저 그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 이것이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던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요즘같이 날씨가 추워졌을 때 데이트를 하다가 여자친구를 위해서 옷을 벗어주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또 반대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남자가 벗어주는 옷을 이렇게 따뜻하게 입은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약간 고개를 막 흔들면서 남편을 째려보는 분이 계신데, 오늘은 집으로 돌아가실 때 꼭 남편 되시는 성도님들께서 아내가 추워하지 않더라도 외투를 벗어서 한번 그 사랑을 표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이야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연애할 때 울산에서 아내가 가끔 시간을 내어서 대구로 놀러 올 때가 있었습니다. 딱 지금처럼 겨울이 시작하려던 때였는데 기차를 타고 온 아내를 맞이하려 동대구역에 나가서 딱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가 이 날씨에 비해 너무 옷을 얇게 입고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화나 드라마를 생각하면서 저의 옷을 딱 벗어서 아내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옷을 입자마자 다시 옷을 벗더니 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너무 추워 보여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제 옷을 입어보니 한 걸음도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옷이 너무 길고 옷이 너무 무겁고 옷이 너무 크다 보니 사람들이 보기에도 흉하고 자기도 너무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추운 게 낫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옷을 저에게 벗어 주었습니다. 드라마 주인공처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건 또 몸이 따라줘야 되는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저에게 한 가지 지혜를 주셔서 제가 그 상황을 잘 마무리했는데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바로 아내를 차에 태워서 옷가게로 가서 외투를 한 벌 사줬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내가 요즘도 가끔씩 같이 나갈 때 옷을 얇게 입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의 마음과 나의 물질을 가득 담아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표현을 하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한 이유도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줄 것을 기뻐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바울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정말 깊이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을 만큼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랑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을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흘려보내야 되는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 삶을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유모와 같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7절의 하반절의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수많은 외부인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각각 자기의 이익을 위해 들어오던 자들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거나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자신들이 막 헌신하는 척 하면서 사람들에게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원래 이루고 싶어 했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 나면 데살로니가를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때부터 자신의 모습을 좀 바꿔서 겸손하고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아주 거만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바뀌는 일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동일하게 외부에서 왔던 바울의 삶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방문한 이유가 자신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알려주고 그 복음 때문에 그들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데살로니가에 방문했던 것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하게 된 바울이었기에 그는 이제 그들을 위해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대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순하다라는 말은 사랑으로 행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아주 섬세하게 돌보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처음으로 보여주었던 모습입니다. 아기를 키우는 엄마를 보면 이 모습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15개월을 막 지나고 있는 저희 아들만 봐도 얼마나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위험하다고 하지 말라고 해도 어느새 또 위험한 일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려고 고집을 피웁니다. 하지만 엄마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당장이라도 화를 내면서 꾸짖을 텐데 엄마는 오래도록 참고 기다려줍니다. 포기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힘들어도 끝까지 섬세하게 돌보고 따뜻하게 배려하면서 엄마는 아이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엄마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데 바울은 왜 어머니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 대신에 유모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 자신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진짜 어머니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유모처럼 그들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바울이 그들을 바라보고 섬겼다는 의미로
바울은 유모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익숙하지 않은 이 단어이지만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엄마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유모가 아이를 키우는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익숙한 표현을 빌어서 바울 자신이 얼마나 그들을 세밀하게 사랑하기 원하는지,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담아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누구도 엄마처럼 다른 이들을 품으려 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의 주장을 끊임없이 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엄마처럼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따뜻함을 가지고 세밀하게 기다려주며 헌신하며 희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다른 일을 대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역할까지 감당하도록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나의 삶, 나의 유익에만 고정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어서 보여주는 두 번째 사랑의 모습은 바로 권리를 내려놓고 수고와 애씀을 선택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7절 상반절과 9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방을 향해 흩어져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듯이, 또 저희 목회자들을 섬겨주고 계시듯이 바울 역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자신이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권리를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제 막 세워지기 시작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 많은 이들이 유대인의 배경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의 전통에서는 랍비들이 율법을 가르친 그 대가를 절대로 받으면 안 되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장사를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면서 생계를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권에서 자란 이들이 바울이 무엇인가를 요구하면 이것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이 행여나 이 작은 일로 걸려 넘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바울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었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더 이상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더 수고하고 애쓰는 일을 선택합니다. 밤낮으로 수고하지 않으면 자신이 살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선포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감당하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 하나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바울은 애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바울처럼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자신이 누릴 수 없는 권리까지도, 누리지 않아야 할 권리까지도 요구하는 시대를 우리는 어느새 살고 있습니다. 나는 수고하고 애쓰지 않으면서 다른 이들이 나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갑질이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면 갑질 사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터넷에 갑질이라는 말을 쳐보면 하루에도 수많은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로 나왔던 갑질 사건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본 기사에서는 한 은행에 입사한 직원이 본업으로 해야 하는 은행 업무를 배우기도 전에 배운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밥을 짓는 일부터 그녀는 배웠다고 합니다. 점심때가 되면 자기의 상사들의 식사를 담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밥을 준비하고 반찬을 조리해야 되는지 그것을 은행 업무보다 먼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밥을 담당해야 됐고 밥이 상사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폭언을 경험하기도 했고 이 회사에서 발생하는 빨래들을 집에 가지고 가서 빨래를 해서 돌아오기도 해야 했고 여기저기 청소하는 일까지도 도맡아서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들에게 차를 빼오라고 시키거나 입주민들에게 90도로 인사를 하라고 하거나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폭행을 가하기도 하는 듯 정말로 자기들이 누릴 수 없는 권리까지도 요구하는 갑질 사건들이 기사에 수없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그 사랑을 위해 애썼던 것을 보았는데 우리 주위에는 자신의 권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우리는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 점점 더 악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흐름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그 올바른 것을 바르게 드러내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여기에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릴 수 있다고 해서 당연하게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권리를 내려놓고 희생하며 수고하며 애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높이시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넓이 전파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모처럼 그들을 아끼며 그리고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희생하며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한 가지 더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었는데요. 그 모습은 바로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1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이 말씀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요즘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칭찬만 많이 해주면 잘 자랄 수 있다라는 아주 낙관적인 이야기를 많은 책이나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말로 그렇다고 아이가 잘 자랄 수 있을까요? 누구나 칭찬만 잘 받는다면 좋은 길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지 못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저 잘한다라고만 칭찬해 주는 것으로는 결코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유순한 마음으로 유모와 같이 정말 아끼며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기다려 주었지만,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까지 포기하면서 헌신하였지만, 바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랑을 담아서 자기 자녀에게 아버지가 훈계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죄인된 사람들이 그릇된 길로 쭉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때론 그릇된 길로 갈지라도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표현한 권면과 위로와 경계를 잠깐 살펴보면, 권면은 무엇이냐면 유익한 교훈과 통찰력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이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권면입니다. 나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목표까지도 잘 설정해 주는 것이 권면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질 때마다 알려주고 또 알려주는 과정을 거쳐야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를 옆에서 공감하면서 격려해 주는 것이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해야 할 중요한 역할입니다. 나아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경계하는 것, 즉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 연단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이렇게 헌신하듯이 자기 역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이러한 아버지로서 권면하고 경계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필요한 일이지만 이 과정이 사실 좀 힘들고 듣기가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부하거나 때론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꼰대라고 비난하면서까지 이 귀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끊임없이 알려주고 이끌어 주어야 하는 존재가 필요하기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사랑의 모습은 크게 세 가지로 드러났습니다. 유모처럼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따뜻하고 세심한 배려로 영혼을 섬기며 대하는 것, 또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권리를 과감하게 내려놓고 희생하고 수고를 하기 애쓰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처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것. 이것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이들에게,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성도들이나 우리의 친구들이나 우리의 직장 동료들에게 이 사랑의 모습을 아낌없이 흘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부어줄 때 우리 안에 한 가지 붙들어야 하는 목표가 있는데요, 그 목표가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에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한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귀한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명을 누구보다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누구보다 이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명을 주셨을 때 바울은 주저하거나 계산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에 바울은 온전하게 순종하며 그 부르심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 수많은 곳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을 통해 나타났던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도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을 통해 이 주셨던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에도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설교하시면서 화정부 목사님이 이렇게 이 말씀을 선포하셨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조국 교회가 이 주제를 조금만 더 무겁고 진실하게 추구했다면, 이 주제를 붙들고 더 몸부림치며 달려왔다면 우리는 지금 다른 나라들을 훨씬 더 잘 섬기고 다른 나라들의 많은 유익을 끼치는 나라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굉장히 오랫동안 나 하나 편안하고 나 하나 잘 되는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그럼에도 늦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다가 먹는 것마다 어렵던 시대를 살다가 지난 30년간 우리는 부가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누려왔습니다. 이제는 진짜 제대로 사는 방법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을 위해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사랑 때문에 권리도 내려놓고 희생할 줄 아는 성도가 더 많이 나오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조국 땅에서 아픈 이들을 싸매고 치료하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열방과 민족이 복을 누리는 그런 시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사랑의 수고를 아낌없이 실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를 위해 어미가 헌신하듯이 바울이 그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희생했듯이 아버지가 때론 엄한 말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듯이 우리 안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수고들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를 통해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삶을 바르게 하라.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끌며 이 시대를 밝게 인도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가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읽고 마치겠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성도들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말로만, 우리의 아는 것으로만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 작은 것이라도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헌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바울을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 시대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에